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이렇게 주일 예배 지낸 지 얼마 안 되셨는데도 이렇게 또 열심을 가지고 모이셔서 말씀을 또 사모하고 주님을 또 사랑하는 여러분들 보니까 제가 더 격려가 됩니다. 저는 이제 96년에 유학을 나갔다가요, 같은 학교에서 석사를 하고 그다음에 박사를 했는데 조금 오래 걸렸습니다. 19년 걸렸는데요. 어떻게 안 쫓겨나고 하나님께서 또 끝까지 또 버티게 하셔서 학위를 받고 지금은 이제 수원에 있는 합동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참 여러분들 저를 보시면서 이제 혹시 그런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목사님이 얼굴이 좀 까맣다.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참 피부 관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죠. 뭐 옛날부터 우리 여성분들이야 뭐 원래 관심이 많았지만 요즘에는 남자들도 그것도 40대, 50대도 관심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남성 화장품을 파는 회사들이 아주 요즘에 잘 나간다고 하고요. 자, 여러분들은 피부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2016년 가을에 이제 학교에 임용을 위해서 이제 그때 거의 20년 만에 한국을 처음 왔습니다. 그 비행기를 타고 딱 내렸는데 공항에서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시다가 저를 보자마자 처음 던지신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야, 너 얼굴이 이렇게 까마니? 큰일 났다. 너 미백쯤 해야지. 한국에서 그렇게 까맣게 하고 다니면 안 된다. 이러시는 거예요. 안 그래도 미국에서 그 인종차별 때문에 제가 참 힘들게 살았었는데 한국에서도 인종차별을 하는구나. 근데 그 충격이 채 가시지 않아서 이제 그 다음에 학교에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제 연구실이 생겨서 선배 교수님들이 축하하러 이제 오기도 하고 하셨는데 그 저희 구약 학과의 대빵 교수님께서 방을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아유, 박 교수 축하해요. 이렇게 또 함께 사역을 하게 돼서 기뻐요. 제가 선물을 가져왔는데 그러면서 주머니에서 뭘 막 꺼내세요. 이게 내가 아껴 쓰는 미백 비누인데 나도 원래 얼굴이 까매서 이걸 참 오랫동안 써왔다고. 이거 한번 써보라. 그게 말씀하시면서 혹시 떨어지면 또 찾아와라 이러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좀 열심히 썼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효과를 보나 했더니 뭐 다 쓰고 또 계속 쫓아다니면서 또 달라 그럴 순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냥 포기하고 살았습니다. 뭐 피부는 좀 포기해도 상관없습니다. 뭐 얼굴 좀 더 멋지게 보이면 어떻고 조금 덜하면 어떻습니까? 이제 그거는 뭐 사는데 지장 없는데 저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원리를 알지 못하면 정말 큰일이죠. 그거는 그냥 뭐 얼굴 까맣고 아니면 피부 좀 안 좋은 그냥 조금 불편하고 좀 덜 잘생겨 보이는 것과 다른 그런 영적인 또 죽고 삶의 문제가 달려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주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저희가 한 두 가지 원리만 본문을 통해서 찾아보면서 저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여기가 이 본문에서 설교를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시고 말씀을 한두 번 보신 게 아닐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많은 표현 중에서 가장 중심되는 단어가 있다면 은혜죠, 은혜. 그렇죠, 은혜. 특별히 2장 8절에서 9절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2장 8절에서 9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아멘. 참 구원에 대해서 참 잘 요약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두 가지의 그런 표현의 쌍을 발견합니다. 첫 번째 쌍이 있다면 하나님의 선물이냐 너희에게서 난 것이냐. 그러니까 구원의 주체에 관한 것이죠.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냐 너희에게 난 것이냐. 또 하나는 구원의 방법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위에서 난 것. 그러니까 믿음이 구원을 주느냐 행위가 구원을 주느냐. 구원의 방법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을 던지고 나서 결국은 사도 바울이 하는 대답은 명확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 은혜로.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이 은혜를 설명하기 위해서 선물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선물.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많이 주죠. 가족들에게, 또 애인들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남자들에게 먼저, 남편들 아니면 그다음에 여자친구를 두신 분들, 최근에 아내나 여자친구에게 선물을 했다. 그것이 선물이었던 것 같습니까? 뇌물이었던 것 같습니까? 자, 잘 모르시겠으면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하게 해드릴게요. 자, 선물은 사랑해서 주지만 뇌물은 필요에 의해서 줍니다. 아셨죠? 둘째, 선물은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하지만 뇌물은 대가를 바랍니다. 셋째, 선물을 줄 때는 기쁨이 있습니다만 뇌물은 억지로 합니다. 넷째, 선물은 아무리 비싼 것을 줘도 아깝지 않은데 뇌물은 상대방을 만족시킬 만한 딱 그 정도 수준을 합니다. 자, 이제 아셨죠? 자, 뇌물이었습니까? 선물이었습니까? 자신 있게 대답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안 줬어요, 아예. 아주 정직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뇌물을 주느니 안 주겠다. 이제. 제가 이제 지난 여름에 생일을 지나갔었는데 어머니께 선물을 받았습니다. 어떤 선물을 받았냐면 한여름에 롱패딩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롱패딩이 없고 제가 미국에 오래 있다 보니까 아직도 가족은 미국에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혼자 이제 학교에 기숙사에서 방 하나 얻어서 살고 있으니까 불쌍하죠. 어머니가 보시기에는 저 50 먹은 아들이 혼자 지내는구나. 그러니까 겨울을 어떻게 하면 따뜻하게 보내게 할까 맨날 고민 중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틈이 나면 막 전기장판 사다 주시고 옷 사주시고 그러는데 어느 날 이제 그 사랑하시는 오렌지 팩토리를 가셨는데 그 가게가 문을 닫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롱패딩이 이게 대박 세일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들 생각이 나셨어. 생일도 다가오는데 선물을 해야겠다. 그래서 롱패딩을 사셨답니다. 그래서 너 꼭 롱패딩을 가져가라 이번에 오면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롱패딩 말씀하시면서 야 근데 너 저기 은행 구좌 번호 좀 찍어 보내라. 그래요. 그래서 아니 어머니 저기 롱패딩 하셨으면 됐지 무슨 구좌 번호예요. 그랬더니 그래도 내가 너한테 선물 보내고 싶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롱패딩만 해도 충분하잖아요. 어머니도 용돈 쓰실 게 부족할 텐데. 그랬더니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한테 선물할 수 있는 날이 얼마나 남았겠니? 그러셨잖아요. 이 마음이 정말 찢어졌습니다. 내가 선물할 수 있는 날이 얼마나 남았겠니? 내가 할 수 있을 때 하고 싶다. 참 그 말씀이 너무너무 참 아련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유학 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다는 얘기는 제가 오랫동안 어머니의 지원을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평생 동안 사실은 살과 뼈를 다 깎아서 아들 박사 하나 만들겠다고 그렇게 헌신하셨는데 지금도
지금도 선물하고 싶다고 하시는 거죠. 그게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선물이죠. 인간의 사랑도 그렇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은 너무너무 큽니다. 그 선물이 얼마나 컸으면, 그 은혜가 얼마나 컸으면 본문 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한번 이 표현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까? 사도 바울이 고민하다가 똑같은 말을 계속 돌려서 하는 것 같아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도대체 무슨 사랑을 하셨는데 이렇게 표현할까요? 바로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신 사랑.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랑.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아들이 울부짖으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울부짖을 때도 외면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랑. 여러분,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신 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멜 깁슨이 감독한 영화죠. 좀 됐지만. 근데 참 그 장면을 보면 멜 깁슨 감독의 그런 해석이 참 잘 묻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순간에 하늘에서 커다란 물방울이 뚝 떨어집니다. 참 재밌는 해석이죠. 하나님의 눈물. 아들을 외면할 수밖에 없는 그 아버지의 눈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그러면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었느냐? 라는 질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던져질 수밖에 없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3절을 보시면 전혀 자격이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 가운데 행해서 세상 풍조를 따르고 마귀를 따르고 우리가 원한 것을 따라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를 같이 살리시고 또 그 아들이 받으실 영광을 우리에게 이미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느냐? 오늘 보면 7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온 세대에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 35절을 보시면 용세에 관한 예수님의 비유가 등장하죠. 주인 앞에 한 종이 잡혀왔습니다. 이 종은 1만 달란트라는 빚을 지고 있던 종이었습니다. 도저히 갚을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이제 주인에게 통사정을 하는 거죠. 주인이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제가 어떻게든 갚겠습니다. 어떻게든 갚겠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그 종이 갚을 수 없는 것을 다 알고 있는 주인이 그냥 그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해 줍니다. 갚지 않아도 된다.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았죠. 용서를 받았죠. 근데 그 종이 나가다가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만났어요.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종이 멱살을 잡고 흔듭니다. 너 빚 안 갚으면 큰일 나. 빨리빨리 갚아야 돼. 그랬더니 그 사람도 애걸복걸했겠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어떻게든 갚겠습니다. 그런데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그 사람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그대로 데려가서 옥에 가둬버립니다. 여러분이 이 얘기를 들어도 전혀 감이 안 오시죠? 그래서 그렇죠? 제가 깨닫게 해드릴게요. 100데나리온이 얼마고 1만 달란트가 얼마인지. 한 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일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략 우리가 한 10만 원이라고 쳐보죠. 일당이 10만 원이다. 100데나리온을 빚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100데나리온 곱하기 10만 원이면 1000만 원. 이건 다 할 수 있습니다. 계산. 그렇죠? 1000만 원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옥에 가둔 거예요. 자, 근데 이 사람이 탕감받은 1만 달란트가 얼마인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한 달란트는 이게 만약 은으로 만든 달란트라면 6,000데나리온입니다. 그리고 금이라면 15배, 9만 데나리온입니다.
자, 그러니까 1만 달란트라면 은으로 했으면 6천이라고 했으니까 얼마예요? 6천만 데나리온. 금이라면 9억 데나리온. 그런데 한 데나리온이 10만 원이에요. 그럼 얼마입니까? 잘 안 돌아가시죠? 요즘에 하도 계산기를 저희가 의존해서 제가 쉽게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천만 곱하기 10만 원. 얼마입니까? 6조 원. 그렇죠? 금이라면 90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셨을 때 제자들은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6조 원 아니면 90조 원을 탕감받은 사람이 1,000만 원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말이 되냐는 거죠. 말이 안 된다는 거죠. 포인트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어마어마하게 그렇게 받았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가 당연히 우리 삶에서 그런 사랑의 실천이 가능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를 주셨냐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몇 번을 용서하면 될까요? 7번 정도 용서하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했더니 예수님께서 주신 대답이 뭡니까? 7번씩 70번이라도 해라. 7 곱하기 70 아니면 7의 70승 어떻게 계산하든 간에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숫자의 용서죠. 저희가 용서하는 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잘못을 3번 저지른다. 남편이 똑같은 잘못을 3번 저지르면 아내들이 용서합니까? 잘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남자친구가 똑같은 실수를 3번 반복한다고 하면 우리 자매님들 용서하시겠어요? 잘 안 되죠. 힘들어요. 참 재미있는 일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박사과정 공부하면서 너무너무 바쁘고 힘들고 막 하는 과정에 저희 아내가 한 번은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보, 우리 가정예배를 드리죠. 그래서 가정예배 드립시다 해서 이제 처음에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시간을 정해놓고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너무 바쁜 일이 생기고 또 어떤 날은 너무 쓰다가 잊어먹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스킵하게 된 거예요.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에이, 내가 진짜 저 남편을 믿니? 내가 애들 데리고 해야겠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제 혼자 말씀을 준비한 거죠. 오늘은 무슨 말씀 가지고 애들하고 나눌까? 근데 이제 혼자 말씀을 준비하려니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잘하는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뭐가 있습니까? 사랑은, 그렇죠? 자, 그래서 사랑은 1, 2, 3절은 좀 어려우니까 뭐 꽹가리 막 나오니까 어려우니까 쉬운 걸로 13장 4절부터 사랑은 오래 참고 그거를 이제 나누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에게 주려고 교훈을 막 생각한 거죠. 딸내미들이 둘이 있는데요. 지금 대학생입니다만 옛날엔 너무너무 많이 싸웠어요. 여자애들 둘이 2살 터울이니까 얼마나 많이 싸우겠습니까? 진짜 원수처럼 싸웠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아이들에게 싸우지 말고 오래 참아라는 교훈을 하려고 그 본문을 택한 거죠. 그리고 이제 성경을 같이 읽자 했습니다. 근데 집사람이 읽으면서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말씀을 읽는데 오래 참고 교훈을 하려고 했는데 본인을 생각하니까 오래 참지 못했다는 거예요. 남편을 용납하지 못하고 아이들이 싸운 걸 용납하지 못하고 자기 모습을 생각하니까 자기 자신이 이 말씀을 아이들에게 가르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펑펑펑 1시간 내내 회개 기도를 했대요. 힘듭니다. 그렇죠?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가능한 거예요. 사실은 이 사건이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그 전만 해도 아내가 보기에 이기적인 남편이었고 정말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남편들은 동감하실 거예요. 9번을 잘해도 한 번 실망시키면 돌아서는 거예요. 목사님 상당히 크게 끄덕끄덕 하시는데 그래서 노력을 해도 안 되나 막 그런 아쉬운 형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사건 이후로 아내가 용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지금쯤이면 아내가 삐질 때가 됐는데 용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편들이요, 소망을 품으십시오. 아내가 은혜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2005년에 참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의 필라델피아라는 도시에 오래 살았는데 거기선 2시간 정도 운전하면 랭캐스터라는 마을이 나옵니다. 거기에는 아미시라는 사람들이 모여 살아요. 그러니까
그 유럽에서 박해를 받고 이제 펜실베니아 주에 와서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 사람들은 문명을 거부하고 삽니다. 여러분 기회가 됐어서 놀러 가시면 아직도 농사 짓고 살고요. 아직도 마차를 타고 다닙니다. 운전 안 합니다. 그리고 안에서 자기네끼리 학교를 운영하고 자체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2005년 10월 2일 날 그 마을에 학교에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같은 도시에 살기는 하지만 그 아미시는 아니에요. 근데 그 주변 도시에 살던 사람이 그 마을에 총을 들고 들어가서 학교에서 총기 난사를 해서 11명이 총을 맞고 그중에 5명이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그리고 그 찰스 라버츠라는 사람은 자기가 자살했어요.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왜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그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날 저녁에 그 찰스 라버츠에 의해서 희생당한 부모들이, 자녀를 잃은 부모들이 그 미망이 나고 자녀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도 어떻게 된 건지 모르지만 어쨌든 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고 용서한다고 하고 그들을 위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 후에 있었던 그 살인범의 장례식에 온 가족들이 가서 참석해 주고요. 그 다음에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펀드를 만들어서 그건 미망인하고 자녀들이 앞으로 생활을 우리가 책임져 주자 했다는 거예요. 그 사건이 미국을 얼마나 충격에 휩싸이게 했는지 모릅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그러면서 아미시라는 사람들에 대해서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믿는 바가 뭘까? 이 사람들의 신앙이란 게 어떤 것일까? 그분들은 물론 기독교인입니다. 약간 이단적인 그런 성격이 있어서 이제 정죄를 당해서 쫓겨난 분들이죠. 유럽에서. 그분들이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의 깊이를 깨달으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용서를 했다는 거죠. 저는 지금 한국교회에 지탄받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제 많은 핑계를 댈 수 있어요. 저 반기독교적인 세력들이 정말 침소봉대에서 작은 거를 막 부풀려서 막 교회를 비판한다.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의 매일매일의 걸음이 정말 그리스도께 영화롭게 하는 그런 걸음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푸신 사랑을 닮는 그런 걸음이 되지 못하고 그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우리 욕심을 채우면서 살기 때문에 결국은 세상이 우리를 보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닐까.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치사하게 자기 것만 챙기니까 믿는 사람이 더 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안타까운 생각을 해봅니다. 소원하기는 정말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교회,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은혜의 깊이를 매일매일 묵상하고 깨닫고 또 감사하신 여러분들, 여러분들부터, 여러분들 가정부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으로부터 변화가 일어나고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구원이 우리의 행위가 공로가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있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깨달음으로부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다면 두 번째 포인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의 걸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루어 가신다는 점입니다. 우리 한번 본문 10절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장 10절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다. 그렇죠? 이런 것들 만들었다, 지으셨다. 다 창조와 관련된 언어들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가 죽었다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을 때 그것을 새 창조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 적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거예요. 피조물. 하나님께서 새롭게 다시 빚으신 존재들이라는 거죠.
이제 주님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빚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신 목적이 있다는데 본문에서는 그것을 선한 일이라 그러죠. 선한 일. 그 이전에는 우리가 세상 풍조를 따르고 허물과 죄를 따르고 우리 욕심을 따라 살았다면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새롭게 빚으신 바 된 가운데서는 이제 그 선한 일을 쫓아서 그 선한 일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사람들이 생각하는 착한 일이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보시면 이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이렇게 부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선한 일이 우리가 애써서 이루어야 된다고 말씀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선한 일이라고 말씀하고요. 또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셔서 우리로 그 가운데 걸어가게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종종 착각하는 게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은 은혜다. 하지만 그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우리가 살아가는 걸음은 다 우리의 상급이다, 공로라고 생각하는 게 착각입니다. 그래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항상, 상상은 아니죠. 여러분 안 그러실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야, 정말 예수님 우편에 있는 강도는 참 좋겠다. 그 강도는 평생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주님 정말 낙원에 가실 때 제가 같이 있게 해주세요. 그 말 가지고 그냥 천국 갔잖아. 얼마나 좋겠어. 그렇게 얘기하는 성도를 전 봤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부담이고 짐이고 싫지만 억지로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전제에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무엇인가 헌신이 되건 봉사건 헌금이건 뭔가가 되면 그것이 하나님께 칭찬받아야 되고 뭔가 보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간증 들어보셨죠? 천국에 갔다 왔는데 천국에 갔더니 누구는 지하 단칸방에 있고 누구는 고급 빌라에 있더라. 그렇죠? 그래서 정말 우리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충성을 다하고 헌신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나중에 천국 가서 고급 빌라에 산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흔히 말하는 상급론이죠. 그거는 되게 고급 버전이에요. 약간 그보다 낮은 버전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죠. 복 받는다. 자녀가 잘 된다. 건강하다. 문제는 뭡니까? 이 땅에서 만약 주님께 충성하는데 그러지 않으면 뭔가 잘못한 게 있을 거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어떤 분은 매일 새벽 기도를 나오시다가 새벽에 기차 소리를 못 듣고 귀가 어두신 권사님이 열차에 치여서 돌아가시는 분도 있었고, 그분은 뭡니까 그러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오해하는 거예요. 만약 아프다, 자녀에게 무슨 어려운 일이 생겼다, 집에 어려운 일이 생겼다, 사업이 망했다, 그러면 뭔가 내가 잘못해서 그런가? 내가 뭔가 잘 되면 내가 뭘 잘해서 그랬겠지. 그게 다 착각이란 거예요. 우리가 종종 착각을 하는 게 그겁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노력해서 이루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죠.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저희가 종교개혁 501주년을 지나갔습니다. 10월 31일이 종교개혁일이니까. 마틴 루터가 참 젊을 때부터 너무너무 신앙의 그런 고민을 가지고 힘들어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젊은 시절부터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룰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까? 그거 가지고 평생 고민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젊을 때부터 수도원에서 수도사로 지내면서 고행도 하고 훈련도 하고 선행도 하고 애를 썼어요. 1511년에는 로마를 방문했습니다. 근데 로마를 방문해서 그 라테란 성당에 그 거룩한 계단이라는 스칼라 상타라는 데가 있습니다. 28개 대리석 계단인데 그걸 무릎으로 오르고 내리면서 주기도문을 외운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실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용서에 대한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찬을 받고 인정해 주시는 확신이 없었다는 거죠. 근데 그에게 변화가 있었는데 바로 그가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시편, 로마서, 히브리서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그 가운데 복음의 원리를 발견한 겁니다. 특별히 로마서 1장 17절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네.
이 구절에서 깨진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무엇인가 노력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의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받으시는구나 라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원리를 가지고 천주교를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95개의 그런 조항을 결국은 성당에, 비텐베르크 대학 성당에 붙이고 그것이 도화선이 돼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겁니다.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면 바로 그거죠.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바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실 뜻. 그렇죠? 에베소서 4장 23절도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께서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죠? 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행하게 하신다는 거죠. 가끔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신앙이 성장한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영적인 성장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제가 종종 착각하는 게 영적인 성장이란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초자연적인 힘을 받아서 하나님 이제는 저 스스로도 할 수 있어요 하는 단계로 올라가는 게 영적인 성장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무엇인가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고급 레벨로 올라가는 게 영적인 성장이 아닙니다. 영적인 성장은 내가 도저히 할 수 없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날마다 넘어지는구나. 그 자기 자신에 대한 현실을, 자기의 실존을 정확하게 깨닫고 정말 주님 아니면 안 되겠구나라고 붙드는 게, 주님을 점점점 의지하게 되는 게 영적인 성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랜스 암스트롱이라는 사이클 선수 혹시 아십니까? 진짜 대단한 선수였습니다. 그는 이제 1993년에 22살의 나이로 국제사이클연맹대회에서 우승을 하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22살에 사실은 대단한 거죠. 젊은 나이에. 근데 이제 선수 생활한 지 3년도 채 안 돼서 고환 암이 발견됩니다. 근데 그것도 뇌와 폐로 전이가 이미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위험한 상태죠. 그래서 뭐 선수 생활은 둘째치고 이제 죽고 살 문제에 달렸으니까 선수 생활을 접고 암 수술을 받고 그리고 항암 치료를 받습니다. 놀라운 것은 1년이 지났는데 치료가 됐어요. 완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재활을 하죠. 그래서 2년 만에 복귀를 합니다. 그리고 3년째 되던 해 1999년부터 이제 그가 우승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것도 어디서 우승했냐면 1999년부터 2005년까지 7년 연속으로 세계 최고 권위에 대해 투르 드 프랑스에서 7회 연속으로 우승합니다. 정말 역사적인 선수죠. 세상에 그런 사이클 선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품습니다. 어떻게 암 수술하고 돌아오자마자 저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7년 연속으로 우승한다는 게 가능한 일이냐, 인간이. 분명히 뭔가 있을 거다라고 도핑 의혹을 계속 제기하는 거죠. 근데 그는 은퇴할 때까지 계속 부인을 했습니다. 근데 은퇴하고 나서 그의 동료들이 하나둘씩 고백하는 거예요. 그 중에 어떤 일도 있었냐면 암스트롱이 이제 컨디션이 좋은 날이 되면 피를 뽑는데요. 그래서 피를 뽑아서 냉장 보관을 해놨다가 샵하기 전날에 그 피를 다시 몸에 주입을 해서 뭐 산소량이 이렇게 증가하게 해서 뭐 폭발적인 힘을 내게 한다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문학도에서 이 공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자연계적으로 아니라 잘 모르겠지만 그런 원리를 해서 정말 남들이 모르는 그런 반칙을 써서 우승을 했다는 거죠.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그가 암 치료 이후에 나왔던 모든 기록, 모든 대회 우승 기록은 싹 삭제됐습니다. 그리고 선수 영구 제명을 당했습니다.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업적을 쌓았다고 생각했는데 다 잃은 거예요. 하루아침에.
이 스포츠 스타들이 보면 약물의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세계에서 홈런을 제일 많이 친 선수가 누구냐? 라고 물으면 아직도 베이비 루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베이브 루스. 그렇지 않습니다. 베리 본즈가 더 많이 쳤습니다. 그렇죠? 베이브 루스는 714개를 쳤고요. 베리 본즈가 762개를 쳤습니다. 근데 아직도 왜 베이브 루스라고 생각하느냐? 왜냐하면 베리 본즈는 항상 약물에 대한 그런 의혹이 많았어요. 계속 따라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기록을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말씀 보면 그렇잖아요. 본인이 갖고 있던 그런 아픔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애썼지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하시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약할 그때 강합니다. 내 자신이 연약함을 온전히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라는 의미인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을 보시면 우리의 순종에 관한 얘기를 해요. 그렇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보면 다 우리로 최선을 다해서 구원을 이루어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바로 이어지는 표현이 뭐냐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계셔서 우리에게 소원을 품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뜻을 마음에 품게 하셔서 그것을 소망하고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뿐인 줄 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정말 놀라우신데 로마서 8장 26절 27절을 보시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대요. 자, 보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저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 존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이 세상에서 죄악 가운데 살던 것이 익숙해서, 아니면 세상에 있는 이 죄악의 그림자가 너무 강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기 쉽고 그것을 구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대요. 또 우리 위해서 간구하신 분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신대요. 중보하신대요. 아까도 기도하실 때 우리의 유일한 언약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그랬죠. 근데 진짜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시는데 정말 이 땅에서 아직은 천국에 있지 않은 목사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셔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잘 들으실까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바로 옆에서 아버지에게 저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응답이 얼마나 확실하겠습니까? 그게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음을 걸어간다. 저희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저희는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 안에 성령으로 거하시면서 가능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제가 운동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화를 보면 맨날 그 운동선수 얘기인데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선수가 이제 리오넬 메시입니다. 예. FC 바르셀로나에서 뛰는 이제 축구 선수죠. 예. 요즘에 이제 호날두는 완전히 그 나쁜 놈이 돼서 찍혀 있는데 대단한 선수죠. 지금 뭐 세계 최고의 선수다. 정말 지난 10년 동안 그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스페인 프로리그에서 한 시즌 최다골을 기록했습니다. 그가 한 시즌 동안 스페인 프로리그에서 50골을 기록한 것은 깨지지 않습니다. 50골은 여러분 느낌이 안 오시지만 작년에 손흥민이 1년 내내
EPL에서 넣은 골이 18골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상상이 안 가는 골이죠. 그뿐이 아닙니다. 그 리그 말고도 뭐 국가대표 경기 있고 뭐 많은 매치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 1년 동안 최다 골, 최다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58경기를 뛰어서 73골에 29개 어시스트. 한 경기에 1.5골 정도를 넣은 거예요. 그리고 0.5개 정도의 어시스트를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있으면 이기는 거죠. 게임이. 지금까지 프로리그에서 넣은 골수가 500골이 넘습니다. 자, 메시가 연봉이 얼마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상이 안 갑니다. 1300억 정도 됩니다. 진짜 대단한 선수죠. 근데 이 선수는 FC 바르셀로나에서 청소년 때부터 훈련을 받았고 거기서 데뷔를 했고 그리고 지금까지 오랫동안 뛰고 있고 그리고 바르셀로나에서 은퇴를 할 거라고 항상 공언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돈을 많이 줘서 그렇습니까? 은혜를 받아서 그렇습니다. 이 메시는요, 초등학교 어릴 때부터 정말 축구를 잘했습니다. 너무너무 잘해서 초등학교 학생이 얼마나 잘했으면 브라질하고 아르헨티나에 있는 프로 구단들이 눈독을 들였겠습니까? 그래서 쟤를 성장을 하면 우리가 픽업을 해서 선수를 써야겠다고 관심을 두고 있었어요. 근데 11살 때 메시가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는데 성장 호르몬 결핍이래요. 그래서 지금 메시가 키가 작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판단을 받고 나니까 남미 구단들이 이제 시선을 떼는 거죠. 안 되겠다. 아무리 축구를 잘해도 이 덩치가 커야지 사실은 프로 선수들끼리 몸싸움도 많이 해야 되고 도저히 가능성이 없다고 포기한 거죠. 그때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구단이 손을 내민 거예요. 스페인으로 와라. 우리가 치료비를 대주고 매달 생활비를 대주겠다. 그래서 그를 온 가족을 초청을 해서 바르셀로나에서 그를 치료하고 훈련시켰습니다. 그래서 데뷔한 거예요. 재작년인가 뭐 그랬대요. 다른 명문 클럽에서 네가 받고 있는 연봉 3배 줄 테니까 와라 그랬는데 거절했다는 거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메시 때문에 바르셀로나 구단이 세계 최고의 구단이 된 겁니다. 구단주를 행복하게 하고 팬들을 행복하게 하고.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받았다면 얼마나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할까? 라고 하면 어불성설입니다. 왜 그러냐면 메시는 원래 어릴 때부터 잠재력이 있던 선수예요. 원래 잘할 가능성이 있던 선수였습니다. 요즘 젊은 말로 하면 포텐이 있던 선수고 그 포텐이 터진 거죠. 근데 저와 여러분은 원래 싹이 노랬어요. 저희보다 뛰어난 사람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저희보다 잘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저희보다 착한 사람들, 저희보다 선행을 많이 하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저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너무너무 한량없는 헤아릴 수 없는 사랑으로 저희를 택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그뿐이 아니고 이제 성령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면서 주님 오신 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보혈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물론 삶의 굴곡도 있을 것이고 그 가운데 어려운 순간들도 넘어지는 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주님은 항상 계셨고 때로 우리가 걸어가지 못하는 순간에 우리를 안고 들고 그렇게 지금까지 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저희 손을 꼭 잡고 그 주님께 온전히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 붙들고 그 주님 손 꼭 잡고 그 주님 소망하면서 정말 일그러지고 어그러진 이 마지막 세대에 복음을 굳게 잡고
그 보혈을 의지하면서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하시고 저희 삶에 적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말씀을 저희가 기억하게 하시고 저희가 걸어가는 매 순간에, 누워있는 매 순간에, 일하는 매 순간에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끝까지 달려가서 주님의 품 안에서 영원히 복락을 누리게 하시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살아가면서 주님께 영광이 되고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영화를 드러내는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뛰옵나이다. 아멘.